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4장 두 번째 불순종 9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남자에게 평생 노역형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남자에게 내려진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이건 역시 불순종합니다. 두 번째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평생 노역형에 순종했다면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2번 지금이라도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이 평생 노역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3번 하나님은 평생 노역형의 형벌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16장 16절. 4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하여야 할 경제 제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인가요? 5번 평생 노역형의 관점에서 볼 때 땅을 분배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6번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평생 노역형의 관점에서 볼 때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7번 레위기 25장 1에서 7절 안식년은요? 8번 레위기 25장 10절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9번 평생 노역형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희년 제도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0번 신명기 15장 1에서 11절 하나님이 면제 제도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4장 두 번째 불순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불순종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리신 그 벌에도 타락한 인류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나아갔고, 그렇게 나아간 그 불순종이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 두 번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완전히 패역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불순종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두 번째 불순종을 어떻게 이겨내고 살 수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살펴보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남자에게 평생 노역형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남자에게 내려진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은 남자에게 이제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집니다. 너는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명령이시다. 이렇게 명령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나간 질문들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이건 역시 불순종합니다. 두 번째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평생 노역형에 순종했다면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창세기 6장 6절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 거기에 보면 인간의 모든 행위가 부패하여 이 세상에 부패함이 가득 차게 되었다. 이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만연하게 되었다. 이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암흑 상태이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자, 만약 남자들이 이러한 평생 노역형에 순종했다면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이 평생 노역형에 이제 그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그러니까 평생 땀 흘려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제 이 타락한 인간의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그 평생 노역형을 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서 나의 먹거리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둑질이라든가 강도, 그리고 절도, 강도, 살인, 뭐 이런 모든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하게 되면 부족 간의 이제 그 전쟁,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평생 노역형에 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 남자들의 어떤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그런 절도, 강도, 전쟁 등의 온갖 그런 그 범죄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하면서 무한 경쟁, 약육강식, 빈익빈, 부익부, 전쟁 등이 초래되었는 바 지금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모습일 것이다. 예, 이건 뭐 당연합니다. 자, 2번. 지금이라도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이 평생 노역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이 이 평생 땀 흘려 일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아 왔지요. 뭐 평생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어쩔 수 없이 업종을 하는 것이지, 이 평생 노역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순히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은 정말 없을 것이다. 없지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이 이 평생 노역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게 된다면 평생 노역형을 벗어나기 위해 생겨난 많은 범죄들이 사라지고 이 세상은 훨씬 좋은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평생 노역형의 형벌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출애굽기 16장 16절 이렇게 힌트로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 힌트를 보기 전에, 자, 하나님은 평생 노역형의 형벌 아래에서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평생 노역형을 내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꺼이 일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뭐 내일도 일을 해야 되고, 네, 그 10년 뒤에도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내일 먹을 것, 그리고 10년 뒤에 먹을 것, 늙어서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쌓아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어, 그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으리니 이렇게 창세기 3장 16절, 19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것은 하나의 평생 노역형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이면서 동시에 얼굴에 땀을 흘리기만 하면 네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보증이기도 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은 내일 먹을 것, 모레 먹을 것, 뭐 1년 뒤에도 그런 그 먹을 것이 배식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 주어진 그 배식에서 일부를 떼어서 내일 먹을 것, 뭐 그 일주일 뒤에 먹을 것, 1년 뒤에 먹을 걸 저축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생 노역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굳이 많은 것을 이렇게 쌓아두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평생 노역형을 순종하지 않고
평생 노역을 하더라도 업종을 하는 그런 인간들은 그러한 이치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그 만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중에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라는 것이죠. 예,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겁니다. 예, 내가 이 음식을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 너희가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것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예, 그 바가지로 그 양동이 그 바켓으로 한 바켓씩만 이렇게 걷어서 그것만 너희가 먹고 남기지 마라. 남으면 남기는 것은 모두 다 하루가 지나면 냄새가 나고 상해서 썩어 문드러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 왜 40년 동안이나 그런 만나 훈련을 시키셨는가? 자, 평생 노역형의 형벌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3번 하나님은 평생 노역형의 형벌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각 사람이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라는 것이죠. 4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하여야 할 경제제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무엇인가요? 자, 이제 이것과 관련된 답은 이제 5번부터 이제 10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토지 분배, 안식일, 안식년, 면제제도, 희년제도.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너희가 내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운영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모두 그 경제 시스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하여야 할 경제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평생 노역형의 관점에서 볼 때 땅을 분배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12부족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두 부족 반 지파는 두 지파 반은 이제 그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그쪽에서 이제 자기들의 땅을 일부 분배받기도 했는데요. 어찌됐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12지파가 이제 각자 그 지파별로 땅을 배분을 받습니다. 또 나아가서 각 지파에 있는 그 가정마다 패밀리마다 그 자기 패밀리가 이제 경작할 그 땅을 다 분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분배를 하는데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을까? 네, 이것을 이제 평생 노역형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평생 노역형은 자, 우리가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하는 그 형벌임과 동시에 보장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먹을 것을 얻으려면 그리고 또 평생 노역형이 실효적인 것이 되려면 자, 경작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생 노역형을 온전히 이
유대인들이 그 하면서 그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면서 또한 그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공평하게 그 배분을 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시 이제 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이 안식일을 어떤 그 맹목화 시켜가지고 그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예, 그런 이제 그 인간의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이 그 아프고 해도 그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경직된 해석을 해서 사람보다 이 안식일을 맹목화시키는 이제 그런 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그 해설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평생 노역형의 관점에서 볼 때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평생 노역형의 관점에서 볼 때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평생 노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는데 그렇게 먹을 것만을 얻기 위해서 이 노동을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제도화 시키셔서 자, 평생 노역형에 처해진 이유를 되새기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마음을 그 가다듬는 그런 시간으로서 이 안식일을 또 주셨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일곱째 날을 소망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일곱째 날은 이제 더 이상 밤이 없고 낮만 계속되는 그런 이제 그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우리들도 이제 안식하는 그런 이제 날인데 바로 그 일곱째 날이 속히 오기를 그 고대하고 갈망하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번 문제. 레위기 25장 1에서 7절 안식년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년 자, 6년 동안은 그 땅을 경작하고 이제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휴경하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안식년을 주셨는데 자, 평생 노역형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안식년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안식년을 주셨다라는 것은 일곱째 되는 해에는 자, 하나님 그 노역을 하지 않아도 평생 노역형이 일종의 면제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그 안식년에 먹을 것은 하나님이 그 전 해에 미리 다 보장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6년째 되는 그 해에는 그 해에 먹을 그 음식 그리고 안식년인 그 7년째에 먹을 음식 그리고 그 8년째 경작하면서 그 추수를 하기 전에 먹을 음식까지 그런 그 모든 수확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런 이제 그 이제 의미가 안식년에 부여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로 훈련을 시키실 때 여섯째 날 그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지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 당일 먹을 그 만나만 거두게 하셨는데 어,
여섯째 날에는 그 안식일에 먹을 그 만나까지 함께 거두는 걸 허락하셨고, 그때는 그 하루가 지나도 그 만나가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안식일처럼 이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나의 노동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그런 계기로서 이 안식년을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8번 문제. 레위기 25장 10절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레위기 2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년마다 이제 그 안식년이 오게 되는데요. 자, 7, 7에 49, 7번이 지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안식년을 하고 그 다음에가 희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그 종이 된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땅을 이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땅을 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땅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제 그런 그 회복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율법으로 규례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종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고 또 그 남의 땅, 내 땅이 아니었던 그런 땅들은 원주인에게 모두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번. 평생 노역형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희년제도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년제도는 종되었던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잃었던 그 땅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상태로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 평생 노역형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작할 토지와 그리고 자기 땅을 경작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토지 분배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이러한 것들이 실효성 있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 희년제도가 없어서 땅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제 어떤 사정으로든 이제 땅을 팔았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경작할 땅이 없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땅을 경작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본 질서 그리고 이 평생 노역형의 그런 취지가 완전히 이제 그 몰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년 제도를 만드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경작할 토지에서 스스로의 그 노동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희년 제도를 명하셨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에서 11절 하나님이 면제 제도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면제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면제, 채무 면제 제도이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돈을 빌려거나 곡식이나 돈을 이제 빌려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7년이 다 가도록 다 갚지 못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7년이 지났으면은 그
빚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면제시켜 주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면제 제도를 하나님이 규례로 만들어서 지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또 평생 노역형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자, 빚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도둑질 등의 다른 범죄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범죄가 생겨나지 않도록 빚을 지고 7년이 지나면 남은 빚은 모두 그 면제시켜 줌으로써 그 사람이 다시 온전하게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어 주어서 줌으로써 그 사람이 다른 범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그 면제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채무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심기일전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이게 되는 것이고, 또 채권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제도를 만드신 그 이유 그리고 목적 이런 것들을 또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답을 해 보았습니다. 뭐 이런 맥락이면은 거의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더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4장 두 번째 불순종, 자, 평생 노역형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완전한 그런 그 폐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이제 되고 말았는데, 만약 우리가 이 두 번째 불순종을 하지 않고 평생 노역형에 순종했더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그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제도적인 그 장치들을 만들어 주셨는지, 그리고 또 평생 노역형에서 하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그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 이러한 어떤 율법상에 주어진 이 규례들, 이런 경제 시스템이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그 행동 방침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그 유효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계기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제도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지혜를 얻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